저는 22년 동안을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를 일깨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정적인 이혼에 대한 어려움, 교회의 분쟁, 그리고 또 재판에 관계된 것,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해야 될 일 중에 교회나 개인들이 해야 될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교회가 선교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문제고요, 둘째는 기도의 문제고요, 셋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전국 교회에 대형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 아침에 9시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요, 11시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오후나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교회에 가면 8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금 이제 집회가 시작되어서 전국교회 초청을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서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교회가 가깝습니다. 근래 와진 교회 중에 제일 가까운 교회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정동의 농수산물시장 가다 보면 한밭대교가 있습니다. 돈산동이 끝나는 지점에 한밭대교를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교회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교회가 크게 보이는데 그게 저희가 다니고 있는 시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한문 뜻으로 이름을 써놨더니 은혜를 베푸는 교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시은소, 시은좌 할 때 그 시은이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5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운 것은 학교의 정식 학력은 중학교 졸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의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순간부터 제 일생은 바뀌게 되었고,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면서 시골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150개 농어촌교회를 섬기면서 1년에 예산이 1억 정도의 예산을 제가 만들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145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될 교회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150개 교회가 넘을 것 같아서 예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말씀의 전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라 주고받는 말씀에 이런 강의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라는 형식이 이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100명 전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형 교회도 적은 교회도 다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100명 전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어렵게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평생에 10명은 전도해 보셨나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전도 10명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많은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전도하셨는지를 제가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들려드리게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고 삶 속에 돌아가면 우리들의 오늘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고 우리들에게 오늘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열린 마음,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비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삶 속에서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 내일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누가 와서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마음속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랐는 듯 하다가 그것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면 대단히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드려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만 예배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 빠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놓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짧아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세상의 변화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부분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명이 조금 모이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역자들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이것을 생중계를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요일날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2번 예배 드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앉아서 정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 편안해지고요. 나중에는 누워서 팔베개를 베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자세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계속 이것을 중계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시골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적습니다. 이런 우려는 적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이것을
영상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의 큰 교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보고 편한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행위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헌금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친교하며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장로가 된 지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새벽에 차량 예배를 운전하며 23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가 오정동에 있고 정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살 때 교회까지 거리가 9.8km입니다. 새벽에 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리면 2시 50분에 일어나서 하루에 40km씩 차량을 운전하며 2시간씩 운전하며 새벽에 제단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처음에 몇 년간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러 가다 보니까 차에서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자고 또 교회 가서 자면서 코도 골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가 420평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4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반대했을 때 평신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지 240평의 대지 위에 420평의 토지까지 해서 17억 공사를 저희들이 해서 2년 만에 부채까지 다 갚고 그 당시 130명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부도를 내고 힘들 때 다 포기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장로였기 때문에 제가 3분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가 지어지고 이 아름다운 예배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성합시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공사를 통해서 420평의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2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무엇일까?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목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요?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요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민족교회들 안에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민족교회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들은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주의 종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나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뜻 따라 우리가 좋은 일꾼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주의 선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파송된 수만 명의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그들에게 돕는 좋은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저는 새벽마다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마다카스카스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실 때 제가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예비비가 필요하니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마다카스카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재정에 있는 돈에서 7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임 장로로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예배당을 지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돈으로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배당 그렇게 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먼저 헌금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셔서 우리가 돕고 모자라는 예산을 특별 재정에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광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요 4개월 만에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마다카스카스에서요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9,200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땅을 사고 예배당을 55평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집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준비된 거에서 일시불로 9,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테니까 예배당과 부속시설을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20만 원을 추가로 요청받아서 1억이 좀 넘는 돈을 저희들이 그곳에서 붙여드리는데 저희 특별재정에서 100만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눈만 들면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 땅 마다카스카스 수도 한가운데 지어지는 예배당입니다. 그것에 짓는 예배당에 저희들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12월 25일 날 준공을 하고 그들이 잔치를 하고 그들이 어깨마다 쌓여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첫째 주일날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고했다고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뷔페를 불러서 뷔페에서 와서 전 성도들이 25,000원짜리 식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기에 오늘도 한국 교회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뷔페를 통해서 함께 잔치하며 지하식당이 3년 만에 가동되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청소하고 아름답게 저희들이 준비한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은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광고가 나갔습니다. 김규환 장로님은 10의 5조를 하십니다. 이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제가 신화대학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4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고 저희들은 영업부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회사에서 저를 소장에서 상무이사로 진급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급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급여가 늘어서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농어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10의 5조를 쓰고, 그리고 남은 돈에서 10의 5조 중에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가 다시 가져가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왔다 가게 되면 허수가 교회 숫자만 1년에 몇 천만 원씩 늘어나게 되니, 장로님 그냥 바로 지금처럼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돼서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지만 저는 하나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림동에 살다가 오정동으로 집을 옮길 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여기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운전하다는 과로로 인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 옆에 원래 고향인 오정동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지 70평에 84평짜리 집을 주시면서 아래층에 투룸 3개에 세를 놓게 해서 이제 저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그리고 우리 식구 이제 받아 노령연금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국민 퇴직연금, 그 다음에 집세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버는 거 50%를 농어촌 교회를 쓰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술에 바른 기도와 예배와 물질의 바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100명 전도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0명을 해봤냐고 여쭤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데려다가 등록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안내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1년에 100명까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아토피 어린아이들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상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믿지 않는 애들 아토피를 약국하고 연결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100명까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데려다가 등록시키고 그 어려운 전도를 자꾸 전도라고 강요하면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들도 전도 다 어려워서 안 합니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전도가 없어집니다. 전도는 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분들은 장날 장터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처럼 강단에 계신 목사님이나 우리가 TV를 보면은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전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옛날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 거는 전도란 말입니까?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 외국의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다니는 곳곳가에 시골에 가보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인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겠습니까? 전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선교 현장의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곳에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우연히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 오거든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이분을 안내했다, 이분을 인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군산에 있는 이름을 대기는 어려운데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장로님,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장로님 일요일날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갔어요. 가서 장로님들에게 미리 좀 여쭤봤어요. 장로님,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장로님들은 몇 분씩이나 데려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 10명씩 데려가야 된대요. 장로님 10분 다 데려오실 분 준비됐냐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해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은 다 준비됐냐 그러니까 얘랑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그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큰 교회인데 그럼 장로님 10분 데려오고 권사님 몇 분 데려오고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만 앉아도 그 좌석이 차는데 이 교회를 늘리지 않는 한 어떻게 이 자리에 그분들을 데려다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려운 총동원주의를 왜 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평상시에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십시오. 되지 않는 전도한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도 여기 이 얘기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이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전도하시고 이런 날은 지역 주민들 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모셔다가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전도하면 좋지 않겠냐고 축제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 주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한 번만 더 오시라고. 그래서 아이고 한 번 전했는데 뭘 또 가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힘이 났대요. 뭔 힘이 났을까요? 안 데려와도 되니까. 그저 주일에 다니며 복음 전하면 되니까 장로님들이 데리오려고 힘이 빠졌다가 해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지 그래도 꼭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 제 친구가 했던 방법 하나만 소개하겠다고. 아주 못된 방법인데 친구가 데리고 오라고 하니 용역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일당 주지요, 거기다가 또 선물 주지요, 식사도 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이 불러주시면 다 데리고 온다고 했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 100명 전도했다고 하는 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여러분들이 형제나 부모님에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 이제 교회 좀 나가세요. 아버지 이제 교회 좀 나가세요. 야, 너희들이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했으니 교회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무서워서 그런지 전도를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전도를 하고 얘기해주는데 또 만나는 권사님들은 아이고 장로님 나 전도를 안 했어. 아니 했는데 안 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김규환 장로 오늘 얘기 들으니까 김규환 장로는 1년에 100명도 전도했다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명에게만 만나서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전하면 1년에 52명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여러 사람이 찔러보면 마지막 푹 들어가면 익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사람의 얘기를 감자에다 비유합니까?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한 달에 한 사람에게만 예수 믿게 증거하면 1년에 12명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순천에 있는 월등교회라고 있습니다. 월등면에. 그 교회에 거기는 제가 일정에 앉아서 평일에 가서 하루를 집회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 뒤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48짜리 큰 두꺼운 앞판에다가 목사님부터 60명이 넘는 성도들 이름을 다 써놓고요. 칸을 50개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딱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에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왔다 가시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은 딱지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 딱지 붙이는 일이 시작됐는데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장로님 우리 학교에 교회 옆에 학교가 바로 있어요. 여기 25명의 학생이 있는데 18명이 이 교회를 다녀요. 월등교회를 다녀요. 나머지 애들은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명이 전도할 수 있는, 아니, 요 애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7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라고 애들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전도하고 오늘 같은 애 전도해도 우리끼리는 전도했다고 딱지를 붙이자. 이러니까 장로님도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딱지를 안 붙이니 복숭아 농사 짓는 장로님이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일찍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게시판을 보면서 애들은 막 붙이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붙어 있는데 내가 전도했나 안 됐나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전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할 수 있고 쉬운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가 쉬운 건데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이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적어서 선교 못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교회 적은 교회 가보셨습니까? 10명 미만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통합 측의 장로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도 대덕한빛교회가 저희 교단입니다. 저랑 같은 노예 산하에 같은 그 시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유지재단의 이사로서 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재단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한 50개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서기 이사입니다. 모든 것이 이사장님 대신 제가 도장을 찍어야 모든 대출이라든가 대출 연장이라든가 모든 서류가 제 손에서 나가야 됩니다.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예사무실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출근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것도 제 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평복지관, 정림복지관, 유성노인복지관 모두가 저희 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들입니다. 어린이집도 해서 11개 시설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로 저희 노예 안에도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초청받아서 가면은 선교와 전도 이야기는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 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꿈이라도 꾸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 적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입술의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전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에 드리고 그리고 10의 9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거리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분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이게 감사하고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농어촌교회를 바라보면서 올해 안에 전국에 32개 교회와 6분의 예산을 지원받고 제가 작년에 3천만 원씩 여기다 후원했던 것을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해서 후원을 제가 만들어서 1년에 1억을 가지고 전국의 농어촌의 의학 사각지대에 있는 교회에 상비약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갈 때 빈입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손에 한약 소화제, 그다음에 변비약, 영양제, 그다음에 파스, 시골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며 그분들이 매달 택배로 한 달에 택배비가 한 60만 원 정도 150개의 교회에 하나의 박스에 우체국에 4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달 붙여서 교회가 이것을 받아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날 때 건강 어떠세요? 파스도 주고 건강 어떠세요? 소화제도 나눠주면서 지역 사람들과 만남의 장을 만드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 저희 교단의 총회장으로부터 포항의 노예의 총회 제가 대의원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총회를 할 때 총회장님의 표창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오늘도 이 예산을 만들어서 농어촌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 해당이 돼서 함께하고 여러분의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0전제 5개가 됐지만 아마 150개가 넘을 교회가 1월 중에 확정되면은 기존 교회는 확정됐습니다. 이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주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친교와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들려졌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들려졌던 말씀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냐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 속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요. 코로나로 제가 지금은 확진자들만 하는데 옛날에는 밀착 접촉자들이 돼도 같이 식사를 해도 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는 2주간 격리될 때 제가 11일간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일독 읽겠다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11일 지난 다음에 교회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장로님 진짜 일독하셨냐고. 예, 일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일독했다라고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는 성경을 지금도요 틈만 나면 되게 많이 읽습니다. 틈만 나면 읽고요. 읽지 못하는 운전할 때는 어른들이 보는 요만한 라디오에 거기에 성경 그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는 구약서부터 끊이지 아니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성경을 듣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일요일 날도 집회 가지 않는 날은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저는 기도하면서 맨 500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찬양하는 시간까지 읽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길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 몸으로 귀에 나오지 못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시설에서 더 안 돼서 요양병원으로 제가 토요일 날 이전을 시켜드렸습니다. 도저히 요양시설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하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것을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면 올 한 해 목양교회가 정말 이 지역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기를 저는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상담을 아마 몇 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응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